오늘도 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밤에 정말 잘 자고 오늘 아침을 맞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이 말씀을 통하여 더 확증되게 도와주시고 혹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4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14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혹시 늘 마음에 이 불안한 마음, 그런 마음에 쫓겨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마음 안에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기대감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분입니까? 내 마음이 불안하다. 또 반대로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불안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 때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긍정적인 사고를 해라. 마인드 컨트롤을 해라.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죠.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죠. 긍정적인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부정적인 생각, 최악에 대한 생각만 해서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죠. 마인드 컨트롤 해야죠.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걸로써 우리의 두려움이나 염려, 불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해도 의식적으로 계속 반복한다고 해도 어느 시점까지는 가능하지만 다시 내가 의지를 갖고 생각하지 않는 영역에 있어서는 갑자기 내게 오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사업에 성공하고 확장하고 또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쫓기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 그건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득 내가 이렇게 많이 가져도 후발주자가 나를 쫓아와서 우리를 이겨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려움들이 막 사무친다는 겁니다. 계속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담대해질 수 있는 힘을 그럼 어디서 얻을까요? 긍정적인 마인드, 우리의 마인드 컨트롤이 아닌 우리가 가장 담대하게 힘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뭘까? 오늘 요한 사도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7, 18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두려움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두려움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뭐 얼마나 그런 깊은 관계가 있나? 오히려 두려움을 환경에 대한 문제로서 바라보지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로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눈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극복할 수 있고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우리는 사실 가장 두렵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함께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큰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죠. 제 개인적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하나님이 저를 이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자리에서 즉시 순종을 못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것도 있고 또 내 마음 안에 그 길을 가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그냥 내려만 놔야 된다는 비참한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상황을 원망하며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일단은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잠시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학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신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으니까 계속 제가 미뤘습니다. 또 미국에 있는 신학교를 제가 지원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것에 이제 학기를 맞춰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마감 시간이 돼 가는데도 제가 마음이 없으니까 자꾸 그걸 미루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한테 갑자기 이메일이 한 통이 왔어요. 그 이메일은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신학교를 지원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애써 그것을 외면하고 제가 디그리를 가졌던 이 석사학위를 가졌던 것 가지고서 지원했던 회사가 한국에 있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마케팅 회사였는데 그 회사에서 연락이 없었는데 갑자기 제가 한국에 와 있는 그 마지막 상황에 이메일이 온 겁니다. 너무너무 연락이 안 됐다는 겁니다. 몇 개월 동안 연락을 취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미국 주소로 미국 전화번호로 돼 있으니까 그 미국 전화로 계속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연락이 안 되니까 이분들이 하다가 나중에서야 이메일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미련 없이 이제 제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는 단계가 됐죠.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저는 그때 그런 경험을 처음 했는데 그 이메일을 봤는데 순간 두려운 겁니다. 왜 두렵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제 그냥 내버려 두시나 보다. 네가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네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래 내가 더 이상 너를 잡지 않는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저는 그 사인으로 갑자기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희소식이다. 내가 하는 것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사인 주시네. 내가 이제 원하는 거 그냥 하면 되겠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 그 사인으로 확 느껴지는데 그래서 기쁜 게 아니라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즉시 원서 넣기로 마음먹었던 신학교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바로 서류 준비해서 바로 넣었더니 정말 일주일인가 2주일 있다가 연락이 오더라고요. 합격했다고 학교 입학하면 된다고. 일사천리로 됩니다. 제가 두려운 마음, 그 두려움의 근원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두렵다.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는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 자기의 아들 독생자까지 대신 죽였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까지 희생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시점에, 아, 나는 이제 끝났나 보구나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끝났어라고 둘까요? 아들까지 이미 포기하셨던 하나님이, 죽이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놔두실까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믿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믿는 사람은 그래서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아,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지, 아버지가 내 상황을 아시지, 아버지가 나를 버리지 않지, 당신의 아들까지도 희생해서 나를 살리신 아버지가 나를 홀로 두지 않지. 그래서 담대한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순교할 수 있었고,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들이 미래를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답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두려움, 불안, 이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증하시고 확인하십시오. 그분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확증하고 확인하십시오. 그분은 이미 확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마음껏 젖어 있게 하여 주셔서 담대하고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